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부활의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뭐 먹죠? 부활절 계란을 먹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부활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니, 열심히 부활절을 예배를 드리고 계란을 잘 먹었는데 생이 끝나서 부활이 안 된다. 그럼 그동안 믿은 게 뭐예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 부활절은 니케아 종교회의 때 제정이 됐습니다. AD 325년에 제정이 됐고, 그럼 날짜를 언제로 잡을 것이냐? 이게 참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하는데, 여러분, 춘분이 있죠, 춘분. 춘분이 지난 보름달이 떠서 춘분이 지나서 음력으로 보름날, 보름달이 뜬 뒤에 첫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복잡하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 되면 문제는 뭐냐면 오늘은 4월 20일이 되고 내년에는 4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문제는 절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부활 믿음 안에 내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 걸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들어왔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비가 그 애벌레가 돼서 나비가 되기까지 힘쓰고 애쓰고, 그죠? 수고하고, 그 다음에 그 이쁜 나비가 나옵니다. 그냥 저절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활 믿음 안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들도 굉장한 고생을 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활 믿음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어져야만 여러분이 부활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어쩌면 같은 말입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거듭나야 되고 중생해야 되고 같은 맥락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 치우칠 수 있느냐 하면 행사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어떤 절기에 우리가 치우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으로 들어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게 더 급선무입니다. 고린도전서 성경 잠깐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지를 보셔요. 여러분의 믿음과 일치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15장 51절도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에도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지구가 상당히 큽니다. 비행기를 한 12시간 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한국의 시간이 만약 1시인데 저 유럽 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 시간이 거꾸로 가요. 자, 유럽하고 한국하고는 한 8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 하루에 한순간에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 나라 초월해서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활되신 분들은 영광이지만 부활 안 된 이 지구촌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기장이 부활돼 버렸다. 그럼 그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은 열차가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순간 그 기관차를 몰고 있는 사람이 부활돼 버렸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한순간에. 근데 더 놀라운 건 부부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부활된 날 보니까 나는 남아있고 옆에 사람이 없어졌어. 이야, 이거 황당할 일이에요. 이거 진짜 황당할 일이에요. 내가 부활될 줄 알았는데 부활이 안 됐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이 부활될 믿음을 가졌는지 확신하게 이 말씀을 믿고 가셔야 됩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하고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문을 닫아놨는데 문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셨어. 이야,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방 안에서 하는 얘기를 그 찰나에 경험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가서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날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왔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1대1로 이 믿음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지만 남편의 믿음, 아내의 믿음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리고 받을 상도 다 따로따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이 죽음을 이긴 겁니다. 54절 함께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사망을 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부활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가? 본문 말씀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를 샬롬, 샬롬. 자, 평안, 평강에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뭐 때문에 죽인다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다. 너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또 다른 말로는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럼 메시아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럼 누구를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죄 지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큰 죄를 지은 걸 느끼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어찌할꼬. 어찌할꼬. 걱정이에요. 내 잘못한 것을 이제 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본 거예요.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답을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믿음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부활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간 것을 믿을 때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 손에는 무슨 자국이에요?
옆구리는 창자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없었어. 아, 예수님 봤다, 오셨다, 부활됐다. 나는 못 믿겠다. 내 손으로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자,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을 때 물속에서 죽었음을 인정하고 장사 지낸 것을 인정하고 이제 물속에서 올라올 때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내 죄 때문에 완전히 죽었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셔서 이 믿는 믿음이 확실할 때 여러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이 부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22절 보세요. 이 말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1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가서 첫 번째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을 해요. 오늘날도 여러분 전도할 때 이 말씀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데 성령이 임재했습니까? 그럼 그 대답이 아마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확실히 받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 받았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 숫자가 아주 적을 거예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뭐 해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생각해 보시고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머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조각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제 부활된 지 여드레가 됐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기에 또 나오죠. 뭐가 닫혔는데? 시공간을 뭐 한다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거예요. 부활 때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만져봤어요. 이제 확인했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드물어요.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한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자, 이제 도마도 확신을 갖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도다? 우리는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도마보다 우리가 더 복되도다. 네, 안 보고 믿는 우리는 더 복된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는다고요? 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나는 부활될 수 있는 신앙을 가졌는가? 나는 성경대로 믿고 행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한 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으면 길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10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을 잠깐 봅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처음에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게 예수님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안 믿어요. 자,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기가 낳는데 예수님,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적을 행하고 모사라, 어떤 질문에 대답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기로 오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되려면 이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서 53장의 5절, 6절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채찍질 당하고 자, 그것이 나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6절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마지막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그럼 모든 사람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언제 죽었죠? 몇 년 전? 2000년 전. 그러면 우리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 죄가 다 용서? 우리가 지을 것을 알고 다 용서해놨어요. 다 짊어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00년 뒤에 태어날 그 사람의 죄값도 갚아져 있다, 갚아져 있지 않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그를 위해서도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죄값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갚은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아끼는 목사예요. 쭉 대화를 하는데 2시간 이상을 통화를 했더라고요. 카톡 전화로. 그래서 쭉 제가 뭔 얘기하겠어요. 뭐 성경의 기본적인 것들 이것을 믿어야 부활될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목사님, 아직 거기까지는 내가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것이 믿어져야만 목회의 핵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한 종교로서만 계속 해야 되고 가르치면서도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는 거야, 이제. 근데 또 내가 얘기한 모든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시면서, 목회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를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회개하려면 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율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안 가르쳐요, 율법을.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이 이 율법을 들으면서 놀라는 게 수군수군하는 것도 죄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남의 말 비방하는 것도 죄고 예수님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왜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미련한 놈이라. 그럼 좀 미련하게 생긴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결국은 누구를 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군수군하는 것도 상대방을 칭찬하면 괜찮아요. 근데 10번 중에 1번 칭찬할까? 아니, 100번 중에 1번 칭찬할까? 나머지 99번은 뭐예요? 흉보는 거.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것이냐?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인생의 마음을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시편 139편에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거, 무슨 생각하는 거, 무슨 말 하는 거 다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죄들을 책에다가 기록해 놓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책을 펴놓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죄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근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기독교는 독재다. 독재할 만하죠. 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만들고 태어나게 하시고 숨도 쉬어주고 20만 가지 조건을 다 갖춰서 살도록 만들어주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 주셔요. 그리고 영생의 길도 만들어 놓고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안 들어. 스바냐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한 자,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뭐 하리라? 멸절하리라.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영혼이 변화되지 못하고 부활의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왜?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여러분 영생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럼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을 못 가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이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내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누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죄를 정말로 뉘우치고, 여러분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가는 길에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도로에 보면 회전 뭐뭐뭐 나오죠. 회전 교차로 뭘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가던 길을 잘못된 것을 돌아오는 거예요. 지옥으로 죄 짓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천국으로 가는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전에는 부활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제시된 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제시됐느냐? 죄를 위해서 구약시대 때 뭐를 잡아서 피를 드렸죠? 자, 그게 첫 언약입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명을 내리고 그 모든 분부를 할 때 성막만 지으라 그랬을까요? 10계명만 가지고 왔을까요? 또 뭘 가지고 왔을까?
제사법도 갖고 왔어요. 죄를 용서받는 것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성막은 어떻게 짓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쭉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민족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민족의 죄를 안수하고 1년에 몇 번씩 하라? 한 번씩 하라. 그리고 평민이 죄를 지으면 2달이든 석 달이든 자기 형편에 맞게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2마리나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가져온 짐승의 머리 위에 다 넘기는 거예요. 그걸 안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짐승은 누가 잡아야 돼요? 응? 죄인이 자기가 잡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잡아요? 우리는 잘 못 잡지. 왜냐? 우리는 유목민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뭐 했어요? 거의 다 목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탁 찔렀을 때 그 피가 나오고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맨날 그 일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기 찔렀다가 저기 찔렀다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놈이? 도망가 버리지. 한 번에 죽여야 돼. 이상기 집사님은 힘들 거야, 막 잡으러 다니려고. 그래서 자기가 짐승을 죽여야 되고, 그때 심정이, 아, 나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이걸 좀 느끼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이 생명이 죽어야 되는구나. 자, 이것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제 그 피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다 바르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단뿔, 내귀퉁이. 단뿔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왜 단뿔에 발라야죠? 에레미야 17장 1절에 너의 죄는 단뿔에 새겨졌거든. 그래서 단뿔 4개에다가 피를 발라버리면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피만 보여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첫 언약인데 2달 지나고 또 보니까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또 가져가야 돼. 그 다음 한 달 지났는데 죄가 또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져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번거로워. 개혁할 때까지만 그렇게 해라. 자, 이게 첫 언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첫 언약 때에 회개하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 지나고 주일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지나고 또 용서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영원한 속죄를 해놓은 걸 알아야 되고, 영원한 속죄 뒤에 죄를 지었을 때 자백의 회개를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회개하는 것만 알아. 그럼 예수님은 좀 서운하잖아요. 그것만 알면. 왜? 무슨 생각을 할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 이번 주에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 죄를 싹 속량, 피값으로 죄값을 갚아버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끝냈는데, 계속 용서해 달라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새 언약을 알아야 된다. 그럼 새 언약은 뭐냐? 첫 히브리서 9장 15절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
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14절부터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양심에서까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뭐 하려고? 자, 첫 언약 때에는 영원한 속죄가 안 됐기 때문에 첫 언약 때에 지은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이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언이 나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속죄를 이루시려고. 그러면 영원히 해놓은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부활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뒤에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나 죄 지어야지 하고 짓는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전체적인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반석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의 반석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에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대로 두느냐?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다시 한글을 합니다. 자, 자백의 회개를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뭐냐? 영원한 속죄의 바탕 위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불안정한 자세가 됩니다. 첫 언약 거만 생각하면 계속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에서까지, 양심에서까지 깨끗한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도 딱 두 가지예요. 마음에서 믿어지지 아니하고 머리에서 믿어진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마음까지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음에서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에서 깨끗해져 버려요. 이거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 나는 그 모든 죄를 영원한 죄에서 정말로 다 속죄받았는가?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11절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11절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12절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버린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 몸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언제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영원한 속죄를 믿은 자는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거룩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이것이 그걸 믿는 것을 부활의 믿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뭐 했다. 다 이루었다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 자, 그래서 이제 부활을 잘 나타내는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부활 믿음이에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자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무슨 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부활의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잖아요. 로마서 14장 보세요. 자, 거기에 가면 뭐 하느냐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사도 바울은 낙원을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갔다 왔어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을 잠깐 봅니다. 자, 이제 그 낙원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고,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보세요.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자, 낙원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자, 그가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14년 동안 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 낙원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뭘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강도가 있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그 낙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놨는가? 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문은 뭘로 되어 있다? 아니,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12진주 문이 있고 바닥은 정금으로 깔려 있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세상에 도로 블럭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금으로 되어 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한번 봅시다. 계시록 22장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부활만 되는 걸 알아서 안 되고 부활된 뒤에 어떻게 되는 것까지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뭐가 없으며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언제까지 왕노릇 한다고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어떤 나라를 어떻게 맡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그 두 가지 일이 뭐냐? 여러분 살았을 때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세요.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뭔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고, 그러면 악한 자는 알지 못하고 안 믿고 거절하고 끝까지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목적이 이 귀중한 일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의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속죄함 안에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 그리고 양심에서 깨끗하게 죄가 해결된 것을 믿는 자는 이 부활의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시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 중에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파하면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은 그대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행한 대로 뭐 하리라? 갚아주시리라.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열심히 살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도 부활이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 부활 믿음